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오늘 첫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7마디를 먼저 잠깐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과 우리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강도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7마디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용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십자가가 의미하는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23장, 24장까지 있는 누가복음의 23장의 34절을 보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앞뒤로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도 여러분 보시면 유다의 배신의 키스, 그 다음에 불법 재판이잖아요. 여러분 재판을 한밤중에 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이거든요. 그렇게 새벽까지 끌어다가 빌라도 법정에 넘겨가지고, 거기서도 빌라도도 무죄인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놓아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죠. 근데 뭐 어떻게 유대인들이 밀어붙였냐 하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빌라도의 약점을 계속해서 이제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자, 못 받게 했는데 여기에 또 어떤 치졸한 죄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34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를 좀 보시면 33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 달리실 때 우리 늘 보면 세 개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 옆에 행악자가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강도 취급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는 3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옷이 비싼 거예요. 지금 뭐 옷 요즘에 뭐 이렇게 구제 옷 같은 건 뭐 10,000원이야 싼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옷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 이분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없고, 군병들은 그 옷을, 야 이거 찢으면 옷값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려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물욕에 탐욕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35절 보면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데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비웃는 죄 있죠. 사람이 좀 힘 있으면 굽신굽신거리고 약하면 막 무시하는 거예요. 이 치졸한 죄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군인들도 그러고 백성들도 군병들도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악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뭐 저 사람 뭐 이래, 이런 마음을 들게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돼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욕을 당해요. 근데 그 나를 모욕하는 그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굉장히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딱 이 상황입니다. 사실은 딱 이 상황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7절, 48절까지 보면,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혹시 이게 PPT가 지금 안 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네,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안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에게 좀 더 하라는 거죠.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응답되죠, 여러분. 존 찰스 라일이라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용인즉슨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이 이 기도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사람도 처음에 예수님 비난했거든요. 근데 아마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비난한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아마 회심했을 것이다. 이 기도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맨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다른 거예요. 뭔가 힘을 가지고 막 눌러서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다른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나쁜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돈 좋아하고, 사람이 약하면 무시하고, 비열하고, 경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죠. 근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에 늘 욕을 먹으셨죠. 그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한번 34절에 이 부분만 같이 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실 그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금 예수님이 치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왜 어렵냐 하면 용서의 결과에 대한 그 대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지불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유리창이 깨졌어요. 애들이 뭐 야구하다가 공을 팍 던져가지고 쨍그랑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좋은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얘들아 요즘 얼마나 놀고 싶겠니? 참 야구하느라고 수고가 많다. 힘도 좋네. 막 그러면서 유리창 깨졌는데 괜찮아 잘 놀아. 그렇게 마음 좋게 하면 유리창이 갑자기 쫙 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대로 있죠. 그럼 뭐 누가 갈아 껴야 돼요? 그 아줌마가 갈아 껴야죠. 그래서 승질이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합니까? 그들의 죄값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이 기도는 정말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죠. 우리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의 값을 받으시면서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 사랑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걸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고. 우리 편에서는 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잖아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이고 그렇게 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에선 거저지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고 타락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안다. 예수 십자가 은혜가 뭔지 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걸 알고도 타락한 자는, 그런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은 죄를 우습게 여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하여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쉽게 져요. 이게 그건 뭡니까? 사실은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뭐 또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갑자기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위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실수로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었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죽으시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웃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돈을 사랑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약자를 무시한 그 사람, 그 모습,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가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 이 용서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담대히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또한 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